성령에 의해서 원로 목회자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원로 목자 교회 수요 예배 참석한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귀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전능하사 저희를 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박자호 목사님께서 대표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종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현실의 역사를 말씀에 조명하여 볼 때에 세상 종말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문, 곳곳의 지진의 참사, 홍수의 피해, 역병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계 과학 문명은 인류를 수없이 멸종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고, 이 지구는 과학 문명 무기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원로회가 깨어서 있어 기도함으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원로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의 목사님들 종들이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으나 성령의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곳을 비상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더 상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한 제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한기총 회장님, 한정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셔서 신령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책임을 이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의 책임을 맡아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옳은 장중에 잡아주시사 무너진 재단들을 일으키는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우리 악단, 안내, 우리 모든 헌금위원, 모든 순서를 맡은 종들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헌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추는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주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목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현재 대표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정소엽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참 어려운 시기에 한기통을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원로들의 뜨거운 그 협력의 기도가 있어서 한기총이 정말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정 목사님의 힘을 실어드리는 귀한 뜨거운 박수로 나오실 때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한장총 대표회장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맞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주변에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물론 목사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한기총에 들어가서 한기총도 정상화시키고 또 한국기독교연합단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힘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해서 단독으로 한기총에서 해운대가 전원 대단 기립박수로 당선돼서 지금 부득불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동시에 참 한국 기독교에 상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총 대표회장도 맡고요, 한기총 대표회장도 맡습니다. 오늘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책으로 여기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가, 사실 힘도 들고 한기총에 3년 동안이나 정부에서 보낸 임시 변호사가 대표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끝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겠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걱정 끼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데려왔는데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메뚜기 같이 실수 없이 많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사막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기도원이라는 분이 용병을 모집해서 32,000명이라는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평소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렇게 용병을 모집해서 전쟁하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죠. 32,000명을 모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전쟁에 나왔는데 겁을 먹고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을 갖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전쟁하기 전에 물을 먹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분은 무릎을 탁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죽이는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사람 다 돌려보내라. 저 나머지 300명이 남았는데요. 이 300명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물 마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 먹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물 먹고 살죠. 그런데 그 물 먹는 일 하나 갖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나 또 버릴 사람을 그런 것 갖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살면서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십 번 테스트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는 모르지만 물 먹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물을 먹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숱하게 우리를 아마 테스트 하시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항상 조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 300명이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테스트를 자기도 모르게 통과한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저거 치라고 합니다. 자, 32,000명에서 줄이고 왜 300명만 남겨두셨을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32,000명이라는 대군이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 많은 대군이 내려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100명이 내려가든 300명이 내려가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 많은 대군이 내려가서 승리하고 나면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줄여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300명이 이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표를 하지 않더라도 이 미디안 군인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죠. 큰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 기적. 300명이 수만 대군을 제대로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 300명이라는 이 군인, 이 사람들이 전쟁하고 내려갔다는 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몇만이 되는 미디안 군인들 치자고 내가라고 했는데 300명이 수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내려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 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한 5만 명이 있고 우리 300명이 있어. 이 300명한테 저 5만 치러 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은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기적이에요. 예. 그 군인들을 물리친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결과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300명 우리가 볼 때는 큰 인원 같지만은 사실은 전장에서는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300명이 그래도 적지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봄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수없이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뭐 수십만 대군, 뭐 200만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강을 건너가면 장사람이 다 빠져 죽어요. 앞 뒤에서 밀고 뭐 우리가 이태원 거는 3.4처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그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난 홍수,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 그 문이 녹아서 막 그냥 홍수가 져서 내려오는 그 봄에 그 강을 건너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죽죠. 그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럽니다. 근데 법궤를 메고 딱 발을 담그는 순간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 만들어진 건 기적이다. 근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다 바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강이 갈라진 건요,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가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고 그러지만요, 사실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냥 그대로 신앙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거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랐어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우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썩물이 단물이 될 거라고. 우리 이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으로는 그 먹지 못하는 물에 나무 막대기 하나 주워서 던진다고 해서 그게 단물로 바뀐다.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주워서 던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 하기 힘든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고 합니다만은 다 어쩌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누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줄 목사님이 안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보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른 목사님들이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후배들에게 제대로 좀
교육을 해서 한국 그 지도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여서 많을 때는 1200만 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800만 명, 그러니까 3분의 1은 줄였습니다. 교회가 보면 어른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대로 교회가 퉁퉁 앞으로 얼마 갈지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사회가 바로 서고 한국 정치가 바로 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월 목사님 이렇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후배들 여러분 관계 좀 잘해서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후배들 중에서 정말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필요하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원로라는 이름이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원로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로 목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멋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원로라고 이제 교회 떠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이제 또 다른 사명을 갖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게 되고 여러분 삶에도 넘치게 되고 여러분이 특별한 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딱 쥐고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 조직이 되고 회원이 되고 그런 사역을 이 원로 목회자 모임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계신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시간들이 그냥 지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남은 시간을 더 알뜰하게 더 멋있게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다 되도록 그들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건강도 축복하시고 생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한정면 목사님 봉헌송 준비하시고 헌금위원 나오세요. 진정에게 하오니 이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사랑 내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만나서 내 마음에 담비 내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강물같이 흐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과 인내로서 길 잃은 자 인도하고 살아가게 주소서. 눈을 열고 길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한 뒤에 이대한 인생 깨닫게 하고 복을 받게 하면서 이 세상 끝이 나는 날 칭찬받기와 합니다. 이 세상 끝이 나는 날 칭찬받기와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드린 예물을 받으셨던 주님, 아버지 오늘 드린 손길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미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원로 목자,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아버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을 아버지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역경과 공고를 아버지 당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또한 연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연보로서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함께 모두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시군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대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치게도 망하지 않는 나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지만 천년을 버티고 다시 일어나 큰 고래가 된 나라.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장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을 나라꽃으로 삼은 나라.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변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섭리 속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님을 단창에 세우사 거지는 대한민국의 거해 성령의 불을 익혀주시고 시대의 성경전에 의한 말씀을 선포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착하고 순종하는
종으로 택함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총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깨어 기도원의 백영서와 같이 엎히고 이 자리에 택함받아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성경과 관한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토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원로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두 손 들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앞날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없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며 충성되고 착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두 주먹 펼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모세에게 율법 주신 3일을 기억하며 3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금요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목사들이 이제 원로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하는 원로 목사님들, 3일 예배 드리는 원로 목사님들, 금요 철화를 기억하는 원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세영 목사님 말씀대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원 300명 목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원로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친구하고 서로의 건강과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생활해가는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리 모든 회원 목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김 목사님의 이명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신청해 주세요.